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9장, 시편 140편, 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17장. 첫 번째, 여호수아 9장, 기브온 사람의 속임과 이스라엘의 서약.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9장은 이방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조약을 맺게 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 먼 나라에서 온 척하며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되어야 할 이방 족속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맺은 서약 때문에 이후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속임, 서약, 분별,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본문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이며 이는 순종보다 판단이 앞섰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과 외형에 따라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내린 결정은 의도와 무관하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40편, 141편, 악한 자의 계략과 의인의 기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시편들은 다윗이 악인의 음모와 폭력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시편 140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라고 시작하여 자신을 둘러싼 악의 연합에 대해 토로합니다. 시편 141편에서는 단지 외적인 보호뿐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을 구하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들은 단지 악인의 멸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악에 동조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의인의 절박한 고백입니다. 본문은 기도, 경계, 분별, 정결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편 기자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보호 요청을 담아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41편 2절 3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말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언어 모두를 거룩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환경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르게 반응하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악을 멀리하는 길은 내 안에 경계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3장, 배신한 자의 회복 요청.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음행한 아내로 비유하시며 그들의 배신을 고발하고 동시에 회복을 초청하시는 본문입니다.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12절 이하에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특히 14절에서는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고 하시며 언약적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 성전 회복,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예언적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긍휼과 회개한 백성의 회복이라는 이중구조로 전개됩니다. 본문은 언약의 배반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용서라는 중심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배반하면서 쉽게 자책하거나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회개한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 시작되며 저보다 크신 사랑이 항상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패 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영광과 십자가의 그림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자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며 예수님의 권위와 사명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오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로 고치지 못하는 연약한 현실에 마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상기시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 하늘과 땅, 신성과 인성의 긴장 안에서 전개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려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도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동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주님이십니다. 산 위의 영광은 산 아래의 순종과 연결될 때 온전히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